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인물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이 기록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그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장년과 노년을 넘어 말년의 인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6천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들이 기록된 사람이 사실 그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우리가 참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는 별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하나 낳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들 하나 낳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었는데 후처를 두고 5 아들을 더 두는 이야기는 3줄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년과 말년의 삶이 알려진 사람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 다윗, 다니엘, 그리고 끝이 확실히 분명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숨기셨죠. 하나님이 직접 그의 무덤을 파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아예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끝이 분명한 사람은 이 정도 사람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가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과 청년 그리고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 그리고 말년에 이르는 인생의 계절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바라기는 골고루 복이 참 잘 있어서 소년에도 복이 있고 중년에도 복이 있고 말년에도 복이 있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는 게 참 어렵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어떤 인생이 더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인생이 더 좋으십니까? 저 같으면은 인생의 말년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 복된 인생,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인생이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과정에도 또 삶의 여정에도 이와 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되신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은 참 언제 경제가 좋았다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감이 됩니다. 항상 어려웠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요즘같이 또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질까 이런 생각도 참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유튜버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이야기들이 팽팽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각각 들어보면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나 이걸 좀 들어보면 그 주장들이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오른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내린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폭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명확하면 오를 것 같으면 확 오른다든가 내릴 것 같으면 확 내린다든가 이러면은 참 그렇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겠고 더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뭐가 커질까요?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커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소한 주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가 고민은 할지언정 실제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얼음이 막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그 사진 보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냥 막 얼음 덩어리가 막 떠내려오고 막 쏟아져 내리고 막 녹아내리고, 그래서 막 옛날에 그 얼음에 묻혀 있었던 짐승들의 사체가 등장을 하고, 사체만 등장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오래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나온다고 하는데, 정작 가서 내가 해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동네에 있는 얼음 다 싸다가 거기다가 막 쏟아붓고도 싶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갖고는 뭐 택도 없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 앞에서도 우리의 힘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뭔가 아득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감과 두려움, 무기력함과 아득함.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뭐 또 참 공황장애라든가 우리의 심리, 우리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떤 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무엇으로 견뎌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만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 무기력함을 넘치는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큰 복을 받는 힘과 비결,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무기력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아득함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이 두 가지의 비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큰 세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 이 노년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에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노년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던, 큰 은혜가 임했던 사람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기도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71장 5절과 6절, 오늘 우리가 71장을 다시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7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주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심지어 그 어릴 때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다윗도 참 뻥이 심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태에서의 일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일이 기억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내 기억에 가장 어릴 때를 한번 추억을 해보신다면 몇 살 때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4살 나왔습니다. 네, 좀 더 쓰실 분. 저는 딱 한 가지가 기억나는데 그게 3살 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창원에서 저희 아버님이 사실 때였는데 어떤 분 손에 이끌려서 이제 마실을 갔다가 그분이 막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그냥 집에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혼자 이 길을 걸어서 이렇게 왔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저를 잃어버렸다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막 찾는다고 나를 썼는데 저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집을 찾아서 가서 어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막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더라고. 애 실종됐다고. 그때가 3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딱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영민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1살 옹알이 하실 때도 아마 기억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써도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정말 모태에서 일이 기억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인생을 자기가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회고를 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게 내가 지각이 없고 내가 깨달음이 없었을지언정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인도하고 계셨었던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가로늦게 깨닫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의지했던 하나님, 어려서부터 의지했던 하나님,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7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1장 9절 말씀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어려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이게 한 번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71편에 보면은 우리 71편 17절, 1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윗의 소망과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 힘이 쇠약할 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만큼 내 힘이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바로 지금 오늘을 견뎌내야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가 참 많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장년을 지나서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힘이 쇠약할 때까지 그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복을 받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큰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힘이 있었을 때는 정말 할 수 있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지, 지금이라도 뭔가 내가 배우면 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누가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가면 갈수록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럼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말년이 되는데, 바로 그 평생을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냥 내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 가서 남 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툭 죽기 위해서 이런 삶을 요청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슈가 무엇이죠?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슈, 뉴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월 총선 이야기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총선 이야기를 많이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경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각각이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제 나이대 되는 사람들을 제가 주로 만나게 되니까 주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노후 걱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저희 친구들을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공무원 생활하던 애들은 이제 퇴직을 했고 은퇴를 했고 연금 이야기하고 많참 또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나이 든 이야기, 노후 이야기들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노후를 맞이하는 것, 정말 노후에 뭔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노후에 그냥 뭔가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산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70편을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다윗의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다윗이 더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7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루 종일 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 한 번만이 아니에요. 71편에 보면 무려 여러 번 나오는데 저희가 세 가지만 찾아봅니다. 71편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더욱 찬송하는 거예요. 앞에 찬송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하루 종일 찬송하는 거라고. 그런데 하루 종일을 넘어서 더욱 찬송하기를 원한답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기가 증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71편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들어보면은 다 자기가 어떻게 했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고, 근데 자기가 어떤 이런 기여를 했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자랑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서로 자랑하느라고 전념이 없어요. 내가 이만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자기를 칭송하는 거죠. 자기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였는가를 드러내는 일,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면은 또 반대예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 아픔,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한 누구 때문에 하는 원망과 미움,
그게 지나쳐서 막 저주의 말을, 그게 사람이냐? 뭐 그게 뭐냐? 뭐 그게 그따위가 뭐 이런 식의 막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입을 하나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입이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입이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안은 딴 말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좋다고 말하고 그거 옳은 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입술이 쏟아내는 말들은 내 아픔, 남에 대한 원망, 미움을 막 쏟아내면서 또 한편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나를 자랑하기 위한 속에서 막 가는 것이 세상에 잊히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일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 일을 나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기운차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사랑의 교회 부흥과 발전과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다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나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네 가지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다윗이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네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윗이 바라는 소망, 진짜 소망이겠죠. 우리 71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71장 4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왜 피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것. 제가 이 기도가 사실 얼마나 참 중요한 기도인지, 얼마나 통찰력이 깊은 기도인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악에서 건져달라.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이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할 때는요,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잘 선택해서 악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요, 이게 어떤 때는 선명하지 않은 때가 있더라고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악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살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이 있다 그러면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삶에서의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선이에요. 내가 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죠. 적어도 지금 나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잖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악인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실컷 선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일이더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고집 피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어떤 때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얼떨결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그래요. 얼떨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누가 손해보려고 돈을 씁니까? 이익을 보려고 돈을 쓰죠. 하지만 기껏 돈을 써놓고 놨더니 다 손해가 되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 인간이 사기꾼이더라. 사기꾼은 겉으로 보기에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겼으니까 안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많이 당해보셨죠? 예,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절대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진짜 위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나 그 의중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자,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71편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사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걸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을 수치와 멸망으로 갚아주겠습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나를 모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제가 한 방에 날려버리겠습니다. 저에게 파워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상함을 지금 누구 앞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뭐를 지금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 기도 가운데는 앞에 말한 피하게 하소서랑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싸우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앞에 피하게 하소서인데 안 피해서 내가 악이다. 나는 내가 선한 줄 알고 열심히 내가 싸웠어요. 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선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악한 쪽이었어요. 그럼 그 악을 행한 나에 내가 누구의 훈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 다윗이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선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무엇이 선이고 진짜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이고 악일 텐데 하나님, 제가 지금 만약에 악한 위치에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선한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소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71편 19절과 20절 읽어봅시다. 71편 19절과 2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느냐? 우리 알아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복도 많은 삶이지만 고난도 많은 삶이었다는 걸 알아요. 어려서부터 양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곱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쫓겨다녔어요. 오해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배반당해요. 배신당해요. 모욕당해요. 미친 척하고 자기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할 만큼 비참한 자리에 이르기도 했었어요. 그가 왕이 돼서는 그럼 편안했습니까? 왕이라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인이 조롱하고 이런 인격적인 어려움들을 겪어요. 쫓겨다녀요. 고생해요. 다윗은 고난의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두 개 다 가 있는 사람인 거. 고난도 있었지만 복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옵소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신,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기 이야기를 하고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저 높은 곳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그게 한참 바뀌니까 그러더라고요.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지하실로 내려간 정도가 아니죠. 다윗은 보니까 지하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땅 깊은 곳에서 얼마나 그가 저 밑으로 내려갔었냐면 땅 깊은 곳.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깊은 곳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시죠?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 일 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시 이끌어 올리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도, 주여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71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1편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위로가 이렇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얼마나 더 대단한 위로일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도 말씀을 앞에 우리 준비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느끼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주의
임재거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그게 실감이 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영광으로 주를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이 깊은 간구, 또 소망이 있는 기도, 나를 위로하소서. 뭐로 위로받을까요? 다윗의 위로의 힘은 우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받되 가면 갈수록 더욱 창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대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창대 싫으세요? 예. 어떤 교회는 창대교회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보니까 김창대가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창대하는 게 좋을까. 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윗은 소망하기 때문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다윗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찬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 4가지를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피하게 하소서. 악한 자를 피하게 하소서.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가느라고 내가 고난 중에 빠져들 때에는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71편의 모든 결단이 어디에 있느냐? 결론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결론. 이러한 모든 시에 대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담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71편 마지막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께.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디 뒤로 숨으시겠습니까? 뭘로 안심하겠습니까? 한 10억쯤 들어있는 통장 딱 보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 대통령 뒤로 숨으면 안전할까요? 예, 세상에 사람 뒤에 숨어서 안전한 것은 한 번도 없고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진 것이 그 당시에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게 영원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로 피하려고 해요. 그게 나의 요새이고 그게 나의 반석이다. 학력이 나의 반석이고 명예가 나의 반석이고 재물이 나의 반석이고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요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로 피하겠다고요? 주께로.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윗이 어렸을 때 깨달았을까요? 중년, 장년에 깨달았을까요? 틀렸어요. 중년과 장년을 지나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의 소망이고 확신입니다.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가 기도하는 목사로서 목사의 가장 수치스러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가장 얼굴이 화끈거릴 때, 네. 목회자로서 가장 얼굴이 약간 벌개질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저 간절한 소망이니까 좀 고쳐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는 분들 아멘 아멘 했습니다. 막 그래서 눈을 딱 뜨면 그분이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열이라도 좀 내린다거나 뭐 몸이라도 좀 꿈틀한다거나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아멘 그랬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한해요. 무한해요. 기도에 영빨이 없는 듯하게 느껴져서 무한해요. 그래서 제가 수치스러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저 목회자로서 그냥 예를 든 것뿐이죠. 제가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여러분도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힘써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는 좀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게, 하나님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힘차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주여 이건 우리의 허물이고 이거는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니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오셨습니다.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다윗의 평생에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와 은택을 보이신 것처럼 온사랑의 교회가 지속되는 한, 한국교회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로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